다시 1절에 보시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입에서 이러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나의 요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1절에 그것이 설명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존자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한 사람 입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 새를 잡는, 그 다음에 극한 연병, 어떤 병이 있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은.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 밤에 놀라서 깬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밤에 갑자기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예, 지금 밤에 놀램. 예, 저는 잠을 자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서 혹자는 저보고 코를 곤다고 그러는데 제가 코 안 골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코를 고는 걸로 봤다고 하시는 분들, 목격자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큰 걱정거리가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깊이 잔 것 같은데 눈이 딱 떠보면은 아직 자정이에요. 새벽이에요. 근데 그런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 그 다음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그 다음에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러한 것에서 안전한 보호를 경험한다는 거죠. 어떠한 보호로 지금 묘사를 하냐면 4절에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실 것이다. 깃으로 날개, 큰 날개 상상이 되죠. 그 날개로 이렇게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된다. 보호함을 받는다. 그런 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줍니다.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근데 주변에 이제 1000명이 또 10,000명이 엎드러지는 상황이에요. 다 쓰러져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하나둘씩 다 쓰러지면서 엎드러지는 상황인데 너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와, 연병도 피하고 역병도 피하고 화살도 피하고 밤의 두려움도 피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옆에 내 주변에는 1000명도 쓰러지고 10,000명도 쓰러지고 있는 가운데 나는 그분의 날개 끝에 날개 보호,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상황. 나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심지어 우리는 이 사람은 악인은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는 것, 보호받는 것.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감이 오십니까? 예, 감이 아직은 잘 안 올 수 있어요. 감 잡아야 되겠죠? 예.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비결이 여기 등장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면 이 보호를 받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필리핀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뉴스 보셨나요? 네. 어제로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로 뜨더라고요. 강도가 한 7점을 넘어섰어요. 건물이 무너지더라고요. 힘없이. 예, 그러한 재앙과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내 옆에는 1000명이 무너지고 10,000명이 쓰러져 버리는 상황. 화살이 날아다니고 미사일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상황. 밤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어떠한 존재는 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재앙이, 화가 이런 환란이 나에게는 미치지 못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비결이 나왔기 때문에 비결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면 이러한 일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을까.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할 곳, 나의 거처,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존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거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나요? 어떤 예수님의 예수님 시험 맞죠? 그래서 이 시편이 전반적으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인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일이에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죠. 사탄이 성경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맞죠? 사탄도 우리만큼 성경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시편을 사탄이 이용했던 거예요. 이 구절, 11절하고 12절 이거 인용했죠? 사탄이. 당신이 높은 데에 올라 세워놓고 떨어져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가지고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이 시편은 하나님의 아들을 노래하는 것인데 네가 그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봐라. 그러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생각을 혼란을 줍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시험하도록, 말씀을 넘어서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봐도 사탄이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너 안 죽을 것이다.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사탄의 말에 그냥 순종하죠. 그런 것도 같은데? 맞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 말씀을. 그것도 일리가 있어. 한번 먹어볼까? 딱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예요. 이거 나도 이대로 말씀 실천해봐야지. 근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너 땅에 부딪혀도 죽지 않을 거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를 이루셨죠. 그 구절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마귀는 같은 속임수를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했던 그러한 속임수를 사탄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의 전략과 그의 간사한 그의 전략이 있어요. 그의 작전이 있어요. 어떠한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냐면 너 예수님 믿었지? 너 구원 받았잖아. 너 천국 갈 거야. 괜찮아. 뛰어내려. 이런 사례들 들어보셨나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 다음에 창가에서 내려와. 뛰어내려.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저의 군대 후배한테. 어떤 사람이 2층인가 3층이었는데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자꾸 뛰어와. 괜찮아. 너 떨어져도 괜찮아. 안 죽어. 이거 가상세계야. 지금 현실 세계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이죠. 지금 여기 꿈이야 생시냐 하면 뺨을 때려보면은 이거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 세대를 살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 가상현실이야. 이거 단지 꿈이야. 너 지금 속고 있어. 너의 뇌가 지금 세뇌됐어. 꿈이니까 그냥 뛰어내려도 돼. 그러면 너의 고통은 다 사라져. 끝이야. 없어져.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이거 요즘에는 어떠한 식으로 숨길 수 있냐면 이거 AI야. 가상현실이야. 이거 매트릭스야.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아시죠? 그 매트릭스의 그 기본 컨셉 아시죠? 예. 여기 뇌에다가 뭐 꼽아가지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인간이. 근데 거기가 현실처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매트릭스야.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다른 세계로 들어갈 거야. 다른 매트릭스로 들어갈 거야. 천국으로 연결될 거야. 또 어차피 예수 믿었잖아. 뛰어내려. 왜 이렇게 고통을,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이렇게 괴로워해? 그럴 필요 없어.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속임수를 능히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저의 후배에게 들었어요. 자꾸 내려와. 너 내려와. 뛰어내려. 괜찮아.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러한 어떠한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을 했었던 거예요. 뛰어내려. 너 성경에 너에 관련된 예언이잖아. 그래서 뛰어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어내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약물에 취하거나 알코올에 취하거나 이상한 망상 속에 취하거나 헛것이 보이거나 충분히 마귀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한 영혼들에게 하지 못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3절 이거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자, 젊은 사자, 독사, 뱀을 발로 짓밟게 되는 일을 하실 거예요. 발로 뒤꿈치 상하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거죠. 뒤꿈치 상했잖아요. 한번 예수님 상했잖아요. 발꿈치 상했죠. 네. 저는 사자도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존재를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리고 내가 저를 높일 것이다.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을 하시면 내가
저가 나에게 간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응답할 것이다. 예수님이 간구하셨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저희 환난 때에, 고난 때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고난 받으셨죠. 함께 하시고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셨죠. 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장수함, 영원한 어떤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시는 일도 하시고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딱 이렇게 보니까 누구에게 관련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선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보호받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받으심,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자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노래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사자와 뱀, 사자가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자를, 유다 지파를 발로 밟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성경 신약으로 와서 보면 구약에서는 마귀가 주로 뭐로 표현이 돼요? 뱀이죠. 신약에서는 용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너의 대적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죠? 네,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도 사자인데 마귀도 사자인가? 네, 마귀도 우는 사자라고 묘사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뱀으로 묘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예수님은 뭐예요? 짐승으로 할 때? 어린 양이죠. 예, 어린 양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마귀는 뱀과 용과 사자. 예,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92편. 91편은 제목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92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존자가 나오시는데 시편금, 비파, 수금,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자. 주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렇게 그게 너무 좋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경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기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기도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또 기도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 이런 것이 너무 좋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4절에 보시면 주님의 행사가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저는 너무 기쁩니다. 내가 높이 부를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이 저의 인생에 행하시는 것들이 너무 저는 기뻐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찬양해요.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이런 생각 저는 가끔 들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하신 거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신 거지, 하나님?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돌이켜보면 주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보다 심히 깊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보다 심히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저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고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하신 안목과 관점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근데 시인은 주님의 행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으십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들과 행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루어진 일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전 평탄하게, 순탄하게 그냥 쭉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초를 다드시고 30여 년 동안 다져놓으신 그 기초 위에서, 그래, 내가 잘 세우자.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잘 이끌어가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저는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구나. 은밀하게 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주의 행사가 어찌나 크시고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근데 6절에 보시면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가 크고 주님의 생각이 깊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깊으시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은 지혜자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행사가 재미도 없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신지 얕으신지 관심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투자할 시간도 없고 그런 사람은 우매자입니다. 우준한 사람이라는 거죠. 7절에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생장은 잘해요. 번성해요. 흥왕해요. 근데 끝이 없어요. 영원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영원히 끝이 없어요. 지존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지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죠. 공의대로 정의대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형통케 하신다. 어찌 볼 때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아. 의롭지 못하신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일들을 허용하시지? 불공평한 것 같아.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걸 주시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지?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떠한 설교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 설교자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틀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불공평하다면 그건 뭐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신성에 위배될까요? 아니면 위배가 안 될까요?
불의하시다, 그분이. 잘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된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신성에 그것이 그분의 거룩성에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한시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고 불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일들을 허락할 수가 있지? 지금 필리핀에 지진이 났는데 죄 없는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오키나와까지 지금 필리핀까지 쓰나미가 불어 제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날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 재판석에 서야 됩니다. 그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동의한다. 한 표. 동의하지 못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의는 안식이다. 이거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제목이 벌써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거든요. 지금 안식일에 지금 이게 어울리는 시편인가? 안식일이 쉬는 날인데, 그렇죠? 안식하는 날인데. 근데 결국 의인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편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 뭐가 주를 이뤘어요?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 경배가 이루어졌죠.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컨셉에는 악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의인의 번영이 있었죠.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 결국 의인은 안식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게 된다. 악인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시가 되겠습니다.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로 지금 1, 2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를 하고 계신가? 저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가? 저는 통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2절에 보시면 영원 전부터 그분의 보좌는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1절입니다. 능력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정치인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우리나라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
이거 어떻게 제대로 이거 처리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든 넘어가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정치인들은 때로는 잘못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통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해요. 실패하고요. 잘못된 통치를 해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필연적입니다. 인간의 통치는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 통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군가요? 사울? 다른 제안. 예,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일 먼저 통치권을 받은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통치권이에요. 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 그들의 밑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 멋진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게 다스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높은 존재예요. 앉아 하면 앉죠. 일어서 하면 일어서. 먹어 하면 먹고, 기다려 하면 기다리죠.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끔 어때요? 물지 마 했는데 물어가지고 여기 피난 적 있어요, 없어요? 저 한 번 있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시계를 되돌리고 싶어요. 이 상처난 그 피가 철철 나면요. 내가 괜히 만지려다가 물렸어요. 가끔 반항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통치자의 종이에요. 근데요, 아담도 그 통치에 실패했습니다. 통치의 권세를 받은 존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통치하시는 영원부터 그분의 보좌는 견고에 있었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으로 입으신 그러한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근데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어요. 근데 통치 제대로 못했습니다. 맞죠? 통치권을 넘겨줘 버렸죠.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렇게 아담도 통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통치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를 못 지켰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통치했어요. 아내의 말에 절충했어요. 그럴까? 그래도 되나? 그렇게 해도 되겠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대로 통치를 했어요. 통치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통치와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으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우리 앞 시편에서. 다른 통치자. 그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왕노릇, 맞습니다.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것이에요.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저는 이거 오탄 줄 알았어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복부수를 했죠.
컨트롤 C와 컨트롤 V. 하나님도 이런 거 하시나? 컨트롤 C와 컨트롤 V 하시나, 하나님도? 큰 물의 세력이 요동을 치는 거죠. 지금 필리핀 근처 해역에서 쓰나미가 지금 높은 파도가 도시를 덮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물결을 높여요. 큰 물의 세력이 좋은 세력 같지는 않아요. 맞죠? 홍수의 세력 같아요. 근데 사절에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아무리 파도가 큰 물이 덮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이시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거룩함이 주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해서 이 큰 물의 세력이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넘을 수가 없겠다. 예. 그분께서 더 높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고요. 이 93편 누구를 노래하고 있을까요? 누굴까요? 위엄 있는 능력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시편 94편.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것도 또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붙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번역은 뭐라고 됐나요? 복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수하셨다. 무슨 보수공사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수라고 되어 있죠. 개역 한글에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복수는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형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세계를 판단하여 일어나시는 분.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것도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승승장구할까요?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까요? 개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오만하고요. 자긍하고요. 짓거리고 죄악을 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지금. 악인이 득세해서 힘이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백성을 파쇄한다. 공곡해 한다. 또 6절에서는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에게.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은 보지 않아. 하나님이 어딨어?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 하나님이 내 벌 주겠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 내가 밤에 아무도 모르는 때에 내가 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할 거야. 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인가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그의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악행하고 죄 짓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그의 생각에 사상에 없기 때문에 오만하고 방자한 거죠. 당당한 거죠. 죄 짓고도 내가 맞다.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증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귀를 만드셨는데 못 듣겠는가? 눈을 만드셨는데 못 보시겠는가? 굉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는가? 예.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하고요. 자긍하고요. 방자하고요. 죄를 행하고요. 교만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여기 이 시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구 반대편 지금 어떤 때는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그 잠자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하늘에 있는 지금 우주인으로 지금 달나라에 가 있는 사람 생각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지하심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곤 하는데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셨죠? 예.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은 내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구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저의 기억으로는 좀 아팠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매 맞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합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저의 이 범죄하려고 하고 싶은 경향들, 내 속성들, 성향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자가 나무로 딴 데 못 가게 하는 것처럼 그 예전에 하나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나쁜 데로 못 가요. 가려 하다가도 목자가 나무로 막 때리잖아요. 맞죠? 머리 콩 재어 박죠. 그것처럼 한 대 맞으면 알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르게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넘어야지 말아야 할 죄의 선을 안 넘게 되거든요. 그거 넘으면 큰일 납니다. 그 안전장치가 고장났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인간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정말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넘어가 버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맞고 막대기로 한 대 딱 머리 꿀밤 맞는 게 나아요. 그리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훈육받는 게 복이에요. 예, 주님의 법으로 매 맞는 게 복이에요. 왜 복일까요? 이게 왜 복일까? 징계받는 게 기쁜가요? 당시에는 슬프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도. 징계가 당시에는 슬프나 나중에는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동참케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자에겐 필수다. 왜 이런 것들이 복일까?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더기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악인을 이제 묻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덩이를 팔고. 그래서 악인을 이제 넣으실 건데 이런 사람,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 하나님께 교육받고 교훈받고 훈육받는 사람, 훈계받는 사람, 맺맞는 사람, 그 사람은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거 너무 복된 거 아니에요? 진짜 큰 복 아니에요?
환난을 피할 수 있겠다. 환난의 날, 그날을 피할 수가 있겠다. 평안으로 주신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다 주님을 의로운 판단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이러한 영혼의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행악자를 쳐줄 수가 있을까? 내 영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을 그런 고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막 중에 처하였을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정막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침묵 속에.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 미끄러진다, 나 넘어지겠다, 나 실족하겠다, 나 이러다 무너지겠다, 쓰러지겠다 라고 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과부하가 와가지고 저는 그냥 지쳐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 생각 속에 잠겨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깊은 생각에 들어가면 이러한 정말 올무와 같은 생각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맞는 걸까 저것이 맞는 걸까 고민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런 때가 있거든요. 지금 시인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너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맞나 저 생각이 맞나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도저히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푸는 것처럼 문제 푸는 것처럼 이때 뭐가 필요했는가? 시인은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저의 영혼을 즐겁게 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요. 영혼이, 내 혼이 공고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정막 중에 처하려고 할 때, 침묵 속에 빠져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되고, 주님의 인자하심, 자비가 나를 붙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이러한 악한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판단을 내리냐면 재판장은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정확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율례를 빙자하고 율례를 행한다고 하면서 죄악을 자네를 도모하는 거예요.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죠. 대법원이나 법원의 최고 상위 법원에서 판결하는 걸 우리 존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원의 재판장들의 정의가 굽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율례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행해야 되는데 잘못된 굽어진 잔해를 도모하는 재판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서 지금 저런 선택을 한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교제하지 않으시죠. 악이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21절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저희들이 모였어요.
근데 의인의 영혼을 치려고 하고 무죄자의 죄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악인의 심판을 노래하면서 마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포하고요.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악인이 힘이 세요. 기성세력이에요. 힘이 너무 강해요. 도저히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난 약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면서 슬퍼하면서 영혼의 고통 속에서 침묵으로 들어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렇게 너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정직하게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를 뭐라고 노래하냐면 구원의 반석이다라고. 구원의 반석. 누가 생각나나요? 그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쉬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다.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것의 소유권자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등기는 다 이분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자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묘사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다.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1절에서는 구원의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3절에서는 모든 신 위에 위대하신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4, 5절에서는 모든 것의 소유권자 창조주.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7절에 양이다. 때문에 6절에 우리는 그분 앞에 굽혀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7절에 너희들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래,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한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그 음성 듣기를,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이
궁금하죠?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되나? 8절에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자, 무리바의 뜻이 뭐죠? 맞습니다. 싸움, 다툼. 마사는 뭐죠? 마사는 몰라요? 이거 뭐 만나 요걸로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마사는 시험입니다. 시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었어요.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 짜증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 이거 발음하기도 힘든데 강팍, 이거 맞나요? 모르겠어요. 강팍. 예? 완악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팍! 이게 발음도 어렵고 옛날 말인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는 뭐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완악하게라고 지금 개정에는 된 것 같은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질 내는 거예요. 딱 그 고집스럽고 성질 내면서 화가 나가지고 완고한 상태 있죠. 그것이 강팍. 고집스러워.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고, 듣기가 귀를 딱, 귀틀막. 마음도 딱 닫았어. 그리고 막 화났어. 막. 성질이 나, 막 짜증이 나고, 화나고 완고한 상태. 그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 있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집스럽고, 불만스럽고, 완악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부글부글 끓고,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런 상황, 이런 때 없었나요?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참 재밌는데요. 사람만 그런데요. 다른 어떠한 짐승도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와! 외치면서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 나랑 한판 뜨십시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대요. 9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다른 말로 풀었으면 너희 열조가 나를 부추겼다. 닥달하는 거죠. 나를 탐지했다, 시험했다.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의 문제예요. 앞에서도 마음이 강팍하죠? 완악하게 된 거죠? 완고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만 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시험하고, 불신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과 도를 깨닫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럼 어느 길로 갈까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안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이 딱 끝나버립니다. 아, 좀 이게 무서운 엔딩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예요.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절대 여기 포함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우리가 안식일을 위한 시와 노래가 있었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안식 없는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성질나고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그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본다는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거는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날 너희들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지 마십시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의 과거 돌이켜보면 그들은 애굽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살이. 근데 거기서 그 족쇄를 끊으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크신 구원의 팔로, 능력의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 왕을 무찌르시고 한마디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구출됐죠.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에서 물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떡과 거룩한 음료, 물을 마셨죠. 그 물은 어디서 나왔다? 반석에서 나왔다. 그런데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이것이 광야 세대 출애굽기부터 해서 민수기 그런 내용이죠. 왜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다시 논할까?
그것은 이 시편 기자,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세대, 그 구약의 이야기를 시편을 통해서 다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구약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또 쓴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또 누가 써요? 신약 히브리 기자가 또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다시 이거를 논할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교훈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시 되새겨주는 거죠. 그것이 마사 사건이고요. 그것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굉장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에겐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저의 삶에, 제 주변에서의 삶에는 이루어지면 안 될 거예요.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4장.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4장에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다.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예,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느니라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은 가나안 시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던 것이다. 이 광야 세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7절에 또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자, 다윗이 이거를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함과 같으니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고 한다면 다른 안식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그에게 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시는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근데 혹시라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완악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마귀는 그거 다 알 거예요. 아,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이 있네, 하나님께. 맞아. 홍길동아, 하나님 정말 못됐지 않니? 하나님 정말 나쁘지 않니? 홍길동아,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참아? 참지 마. 한번 하나님께 분노해. 대적해. 마사에서 시험해. 하나님과 다퉈. 너의 정당성. 네가 옳잖아. 하나님이 잘못됐잖아. 그분 실수한 거 맞잖아. 이렇게 충동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눈곱이라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따져보려고 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마사 사건, 무리바 사건 기억하지 않는가? 히브리 기자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누군가 그런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안에 늘 거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항상 정결케 해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없는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께 감사드려야 되고 찬양드려야 되고 그게 합당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부터 95편까지 많은 이야기가 등장되었지만 결국 이 시편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시편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 중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승리하셨죠. 모든 고통과 피와 물을 다 흘려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시편 내용에 그거 다 다루었습니다. 억압받으시고 악인에게 힘없이 반항 없이 고통당하셨지만 이제는 영원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시에요. 영원하신 왕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세요. 영원하신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5편 내용처럼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주의 행세가 얼마나 크십니까?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예요. 나 따지고 싶어. 나랑 한번 논쟁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이거 틀렸는지 당신이 잘못했는지 틀렸는지 이런 자세는 안 되겠다.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분께 달게 듣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분의 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분의 도. 그것이 아닌가.
오늘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아닙니다.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혹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으시면 좀 이따가 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짧은 시편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교훈받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훈계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혼 깊숙이까지 양분이 되어서 이대로 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